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이 믿는 자들도 예수님하고 붙어 있고 말씀을 이제 젖을 사모하고 막 그렇게 이렇게 성장을 해 가야 되는데, 뭐 속거나 안 그러면 뭐 사람을 보고 안 그러면 환경 때문에 이렇게 믿음 생활이 이렇게 좀 안 하고 세상과 이렇게 세상 것을 바라고 살면 여기 하나님 왕국이 없어. 그러면 평안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 그럼 그러다 살다가 구원은 받는 거예요. 받는 건데 본인이 살 때 동안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개념이죠. 여기가 예수님 몸이야. 예수님 몸인데 우리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 있다 그러니까 개념이 그냥 여기 안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령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커요.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이 내 몸에 계신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예. 이게 성령님이 커다란 성령님이 계시다 그러면 이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다. 그래서 개념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충만하다는 거는 우리가 우물 이렇게 보면 우물에 이렇게 바가지 있잖아요. 바가지에 물이 푹 담기면은 이렇게 물에 쫙 들어가잖아요. 제 개인적인 이제 비교를 하자 그러면 이제 그게 충만한 거고, 안 그럼 바가지가 지가 막 살겠다 그래 나와가지고 둥실둥실 떠 있잖아요. 물이 가득 안 차 있는 거를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개념을 잡았더니 우리가 성령님 안에 이게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봉인했대.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구원 받은 자는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거거든요.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좀 없죠. 그러니까 구원 받은 자만이 아는 거야. 막 기쁨이 넘치지. 한 번 보고 끝까지 가는구나. 와, 아버지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도 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좀 됐는데, 야고보서는 나중에 또 한번 또 다루죠. 뭐 모임 있어가지고 여기 왔는데, 어찌됐든 그런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지.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히브리서를 어떻게 보냐. 1차원적인 히브리인한테 했구나. 그런 식으로 배경과 안 그러면 전체적인 거를 문맥을 보면 구약 인용을 많이 했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더 증거하는 거구나. 그래서 행위도 잘 하라는 거구나. 뭐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크게 이렇게 했는데 세세하게 말씀에 대한 이렇게 6장 4절 이하처럼 그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오셔서 교제 나누시고 형제들하고 같이 교제 나눠보세요. 상당히 영적 성장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영상 찍은 거는 제가 정립된 거. 뭐 저도 형제들이 여러 계시는데 다 각자 조금씩은 살짝 이렇게 다른데, 뭐 그거는 가면서 본인들의 믿음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구독자 한 분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알려드리면 조금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 또 제가 정립된 거를 조금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요거 말고도 구원 받은 자 같은데 막 이렇게 구원 받은 자 같은데 좀 안 좋은 그런 게 있어. 그럼 이제 제가 바라보는 시각처럼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뭐 그냥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조금 살짝 풀릴 것 같아요. 그거를 막 구원론 쪽으로 자꾸 들어가면 조금 진짜 구원론 쪽으로 어떠한 보상 얘기라든가 어떠한 그런 뭐 다 그렇다
아니다 막 이렇게 나눠버리면 안 되지만 보상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이제 구원 취소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위험하죠. 예.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구원 취소 얘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은 그 전에 지금도 아까 천년왕국 때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새하늘 새 땅 가서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시대는 또 아니야.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이 신비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고 그래야 유대인들이 질투해가지고 도대체 뭐냐 이러고 그리고 이제 대환란 때는 이제 아차 싶으신 분들이 이제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 교회 시대의 이런 풍성함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다음에 바라보는 것과 성경을 바라보는 것과 그 다음에 세대를 잘 나누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대마다 경륜이 틀리고 그 경륜이 사이클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할게요. 베드로 전서 3장 5절 보시면은 저번에 누가 하늘들 2개 이렇게 해갖고 하늘 4개 뭐 이러니까 좀 그거를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베드로 전서 3장 5절 보시면요. 이것도 이렇게 재창조를 안 믿으시는 분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근데 재창조는 계속 재창조예요.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재창조되었잖아요. 재창조예요. 우리가 또 완전함으로 올라가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재창조고 간극은 뭐 성경 곳곳에 간극이 있고 베드로 전서 3장 5절 이거 마지막으로 하고 어떻게 써있냐면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베드로 3장 5절인데 베드로 후서인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후서. 이는 그들이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이제 재창조를 안 믿으시거나 안 그러면 어떠한 뭐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냥 이런 건 넘어가 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탄 마귀 언제 태어난지 모르죠. 언제 만들어진지 모르잖아요. 아담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담 전에. 그래서 사람을 만든 거 아담, 첫 아담이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언제 나오는지 모르는데 여기에서 그 6절에 그것들에 의해 그때 있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나 이래요. 이거를 자꾸 노아의 홍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장이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절대 노아의 홍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대요. 우리가 이제 요게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면에서 지금 5절에 하늘들 이랬잖아요.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전에 하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들이. 그럼 벌써 복수잖아요. 2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제 생각이요. 막 사탄이 이제 덤비니까 이렇게 나누신 거죠. 같이 못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5절 같은 경우에 이것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것들에 의해 그때 있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다. 이게 다 물이라는 물로 다 넘침으로 멸망. 노아의 홍수는 8식구가 남았잖아요. 그걸 멸망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8식구가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인류가 번성했는데 지금같이 멸망했대요. 멸망.
7절은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간직하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해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물로 심판하고 그 다음에 불로 심판해서 간단히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순환되고 착 맞아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발견하면 할수록 와 엄청나구나. 세세하게 중간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어떠한 그 진짜 하나님의 경륜이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2000년 7000년 주기 그 다음에 영원 세계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는 그냥 그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너무 심각하게 구원론적으로 다가서면 오해를 많이 할 수 있다. 우리는 구원 받은 자다 여기서. 그럼 게임 오버예요. 일단은 그럼 시각이 좀 바뀌어야 돼. 마태복음을 볼 때도 우리가 사복음서 사도행전 볼 때도 요 기준이 딱 잡혀 있으니까 요건 보이잖아요. 사복음서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요 기준으로 또 이제 히브리서를 봐야 돼. 이걸 교회에다가 적용시키냐 마냐? 아니 성경이 적용시켜야지. 구약도 우리 적용시키잖아요. 물론 우리가 별로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적용을 해서 사는데 많은 도움을 교훈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히브리서도 교리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예수님 얘기하고 새 상속 언약 얘기하는데 당연히 구원받은 자로서 교리로 받아들이고 보고 또 행위나 이런 게 보상과 관련이 있고 우리도 구원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보상도 주어지고 그 다음에 잘못한 부분에서 있어서 심판이라는 게 그리스도 심판서 가면은 그런 게 이제 있구나 이래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